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교독합니다. 내 앞에 오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보다 먼저 포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니었으므로 여호와의 등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처리할 것 처리하시고 고칠 것 고치고 또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귀를 여시옵소서. 눈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 보면요, 이파레드 나, 이파레드로 이 단어가 떠나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명령하노니 아니면은 내가 비오니 그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고 함께 살아왔던 내 속에 누군가가 때가 되면은 분명히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온다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요, 사람이 똑같이 하나 떠나 보내는 거 있죠.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을 내가 이제 떠나갈 때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는 집을 우리는 그렇게도 아끼고 또 잘 다듬고 또 칠도 하고 그리고 찢어주면 꼬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아끼던 집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건 내면세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 아브라함 생애를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제목 전체가 지금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산재 하나님. 제목 전체가 산재 하나님입니다. 지금 산재 하나님 중에서 지금 아브라함 편을 보고 있죠. 산자의 하나님 중에서 아브라함 편은 지금 오늘 이제 10번째입니다. 이게 10번째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를 쭉 통해서 보면서 지금 떠나갈 자는 롯이죠. 롯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 롯은 비밀 아닙니까? 비밀인데 이젠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천하에 나의 모든 비밀을 많이 드러낼 때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밀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 내 속에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고 바꿔지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우리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죠, 실제 우리가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비밀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내가 완전히 떠내보내고 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됨이죠.
됨됨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이제 그렇게 봐서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은혜 받은 모든 말씀을 어느 기간까지는 비밀로 해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비밀로 하지 않으면은 어둠 세력이 다 뺏어가 버린다고요. 우리가요. 미리미리 자랑해 버리면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육의 세력은, 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살던 육의 세력은 뭐라 그럽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이웃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대로 다 얘기하고 다 쏟아내고 다 자랑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나에게는 교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 그것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받은가 보다. 또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가 보다. 또 깊이를 알면 안 것만큼 가만히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예요. 그 때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지난번에 왜 때가 되니까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다투는데 그 내면 세계를 보니까 지금 누구 살고 있죠? 그 가나안 사람 살고 있고, 브리스도 살고 있고, 아브라함도 살고, 이제 롯도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 땅이 이제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원인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소가 많고 양이 많고, 부자 됐다는 것은 소와 양이 많다는 뜻인데, 소와 양이 많다는 건 영적으로 볼 때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되책임질과 구별된 삶이 내게 많아졌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은 점점 이제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자, 번역해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만약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을 취하고, 또 만약 내가 오른쪽을 취하면 나는 왼편으로 돌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돈다고 하는 단어를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그거 나와 있죠. 이게 아스메 엘라입니다. 아스메 일라라는 글자인데 이게 히필 동사입니다. 근데 왼편으로 돌다. 근데 그냥 가다. 그 다음에 왼손을 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왼편으로 돈다고 했을까? 자, 왼쪽 한번 잘 보세요. 그 위에. 네가 좌하면 나오죠? 네가 좌하면은, 이게 하슈입니다. 하스죠? 하세몰이라는 글자인데, 여기 보면요, 왼쪽, 그 다음에 야도 없이도 왼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글을 보니까 포장함이란 개념으로서 어두움, 즉 왼쪽 손으로 왼손을 사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글자 가끔 북쪽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되기도 하고. 북쪽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금 호세아서 배웠잖아요. 호세아서 설명할 때 북쪽이라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북쪽의 뜻은 뭡니까? 비밀로 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 북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밀이라고 쓰는 글자가 있고, 또 한쪽은, 또 한 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왼쪽이라고 쓰는 글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말하는 건 북쪽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이제 썼는데, 그거는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아브라함이가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편으로
돌겠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단어 속에 북쪽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걸 보면은 북쪽은 이미 뭐가 있습니까? 비밀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밀한 곳을 향해서 이제 돌아갔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늘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례와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롯을 통해서 이제 비밀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영의 세계, 새로운 비밀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보면요. 그래서 얘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얘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자, 우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여기 오른쪽을 취하다 오른손을 돌다 이런 오른쪽으로 돌다 이것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오른손은 주로 성서 말을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것은 택한 자고 왼편에 있는 것은 버린 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만 놓고 본다면은 왼쪽 가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왜?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것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단어과 문장과 그 역사를 잘 볼 때, 이 왼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북쪽이 있죠. 그 북쪽은 뭘 가리킵니까? 비밀한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영적으로 가는 단계가 제가 볼 땐 두 단계로 봐요. 첫째는 일반적인 내 속의 육의 속성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육의 속성을 해결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돼요.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떠나 보내야 된다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합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한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의 속성도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한 그 세계,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은 심히도 힘들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도 이 길을 가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요, 롯에게 선택하는 뜻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비밀한 세계로 가든지 아니면은 택한 반쪽으로 가든지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은 오른쪽은 택함 받고 안에 마태복음 24장 오른편 그 있잖아요, 양들 있잖아요. 그래 택함 반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서서 아예 비밀한 곳으로 가든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선택하라. 그럼 난 내 선택 따라서 나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조건을 잡았을까? 예. 왜 롯을 먼저 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인도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롯이 인도자가 아니라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저게 누가 인도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도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갈 뭐예요? 인도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실제 롯은 조카 아닙니까? 친척 아닙니까? 그죠? 나와 함께 산 그 친척을 배려해 준다는 사실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속에는 병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해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병 속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사랑하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은 자기가 사랑받으니까 나를 해치지 않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 거죠. 아니, 아예 고치지 못할 바에는 사랑하면서 함께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해치지 않으니까. 근데 유괴세도 그래요. 먼저 배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영으로 살았으면. 아브라함이니까.
이미 출발해서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아마. 예. 아내를 통해서 이미 부를 이루었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속의 육의 세력을 사랑하면서 배려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야 이게 빨리 해결이 돼요. 근데 육적인 것을 자꾸 미워하면요.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는 사실이거든. 나를 미워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워한다고 해서 그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람 쪽 보면 내가 미워하면서 가면은 결론적으로는 나를 떠나든지 또 같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들어준다 사실입니다. 소리 말을 들어줘요. 그죠? 뜻을 받아들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 단계는 내 육의 속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이들을 사랑하면서 갈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어줘야 되거든. 선택해라. 왜? 나는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니까. 어딜 가든 간에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요. 번역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 이는 소돔을 여호와께서 멸망시키기 전이라 전체가 물이 좋은 지방이었으므로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소알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조금 같아요, 그죠?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하고는요. 우리 성경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순서도 쭉 번역을 해 보니까 요단 그쪽을 바라보니까는 그 전체가 물이 좋은 지방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물이 넉넉하다고 번역되어 있고 원어로 보니까 물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 물이 좋으니까 그리고 마침 그 애굽 땅 같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이렇게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바라보니까는 이 소돔과 고모라 또 소알까지 쭉 바라보니까는 너무 아름답고 물이 아주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넉넉하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도요. 대개 보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간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육적인 이익과 육적인 풍요로움과 육적인 엄청 어떤 그 이득을 향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이겨.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은 혈족 아닙니까? 그죠? 또 같이 현재 뭐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만 될 것이냐? 어쩌면 이거 자체가 나에게 시련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분별을 진짜 잘해서 그럼 분별은 첫째 날에 빛이 오면은 빛으로 말리며 분별하게 하고 그럼 넷째 날에 가서 빛이 와서 빛이 많아서 그 통찬다 그랬잖아요. 발광체가 되어서 통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넷째 날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이걸 내가 통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요. 근데 이 말씀 쭉 보면요. 아직 롯이 그 통치를 못했어요. 그 좋은 쪽 향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죠. 말씀 쭉 볼 것 같으면요.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만약 통치할 수만 뭐 있었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에 왔을 때 롯도 그 뜻을 이미 알고 따랐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롯이 온 것이 아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0장 11장부터 데려가 그 롯을 데리고 왔고, 그걸 몰랐겠냐고. 가난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가 또 올 때 또 역시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직구 우르 말하면 이제 데라 아닙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을 계속 쭉 보면은 이미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알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게 소알과 소돔과 그다음에 고모라가 전부 다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것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쪽 세계는 거칠고 메마른 곳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3절에 가면요, 이쪽 그 땅이 지금 롯이 바라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제 겉으로 보고 화롭고 아름다운 건 봤지 실제 그 중심 세계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 바라볼 때, 내가 앞으로 나갈 길을 바라볼 때 너무 좋고 그냥 길이 열려지고 아주 화창하게 보여진다는 걸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섭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분별해 보고 가야지 잘못 걷다가는 롯처럼 이러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롯이 나올 때는 뭘 갖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새벽에 급히 나왔으니 그걸 뭐 그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겠어요? 몸만 나온 거죠. 몸만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까지도 잃어버려. 뭐 돌기둥.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그냥 소망이 넘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그냥 희망이 넘칠 때 다시 한번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우리 걸어온 삶을 쭉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요, 인생 쭉 돌아게 보면요, 참 그때는 이렇게 에돔 같고 고모라 같고 소돔 같고 얼마나 물이 많고 넉넉하고 풀이 많고 그냥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갔다고요. 그 나중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독주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도 상하고 신앙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육체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겪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영적으로 가는 길을 한 번 더 이제 그 통치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번역해 보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흐른다는 뜻이에요.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 동쪽으로 옮기니, 이제 앞서갑니다. 택한 다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누가 그게 가르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의 친척으로부터 각각 분리되었다. 그러면 분리되니까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자연히 부자가 많이 될 건데 이젠 떠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그 축복은 달라. 이제 롯이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해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 분리가 됐던 사실입니다. 이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던 뜻입니다. 옛날의 뜻을 앞서간 뜻을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떠난지라. 그렇죠. 가까이에서 이제 떨어져 갔습니다. 이제. 자,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 구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반대로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갔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가 함께하시고. 의인이었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롯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 한 군데도 안 나와 보면요, 대화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과 대화했죠, 그죠? 네. 50인 하나 또 5 부족한 그다음에 또 무슨 나오죠, 그죠? 네. 의인 10명 될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했다 사실 보면요. 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롯이 불렀던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롯이 부자 될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 그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는요. 네. 그러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갔다면 이쪽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겠냐? 아멘. 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은 거가 그 아름다움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세계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해봐요. 그래서 롯은 이제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롯은 또 아브라함처럼 그런 영역이 없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러면 롯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단을 쌓거나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았다고 그냥 장가서 그냥 살아서 가는 것마다, 그죠? 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단을 쌓고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바뀌고 그 집안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내가 뭐 가는 곳마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이제 롯을 보니까 이제 이걸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결국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죠. 머물렀고 롯은 그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알까지 옮겨 장막을 치니라. 자, 그럼 소돔을 보세요. 소알까지 옮겨 장막을 쳤다. 소돔이 뭐죠? 그렇지. 앞에 나와 있어, 앞에요. 네. 물이 넉넉한. 네, 물이 넉넉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흐르는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로 그들 삶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이슬입니다. 이슬 원래, 그죠? 예술이야. 근데 이슬의 단점은 뭐예요? 금방 없어지잖아. 이제 보이지가 않죠. 예.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풍부한 물. 뭐가 있죠? 풍부한 물. 예, 풍부한 물도 네. 있죠. 또 그슬리다. 예.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다 옆에 다 붙어 있는 다 그런 뭐 성읍들인데 고모라는 황폐한 덤이 아닙니까? 네. 황폐한 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미 황폐한 덤이라고 하면은 죄악이 관영하니까 결론적으로 황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이미 흐르는 물만 본 거예요, 그냥. 풍부한 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소돔까지 가서 이 사람 이제 롯이 가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얘기가 거기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원적으로는요. 네. 자,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번역해 보면요, 소돔 사람들은, 이 사람 자체가 불치예요. 사람 단어가 불치기 때문에 도저히 고치받을 수 없던 뜻입니다. 불치들은 악하여 여호와에게 엄청난 죄인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죄인이었다. 그래, 이 불치는 것
도저히 권치를 들 수 없는, 이 성경 보면 이 부치려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으로도 번역을 많이 하면 돼 보면요. 사람 종류가 5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담, 이시, 뭐 이런 것은 그도 변화된 성도를 가리키고 이샤 이거 이 사람 이것도 역시 보면 이제 여기 속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특별히 어근 보면 이거 분사형으로만 써요. 분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사는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악했다는 거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엄청난 죄인들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롯이 바라본 그 세계를 우리 다시 한번 분별을 잘하고, 우리 그쪽 간다 할지라도 아브람 같은 영역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 습관되고 그다음에 지혜가 있다면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러나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속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소돔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장소에 들어가면 나도 자연인 뭐가 되겠냐고요. 죄인과 함께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취급받잖아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보면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어, 그죠? 롯하고 롯의 2딸밖에 없어요.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 그런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도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을 잘 때 그 속에 진심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이것만 볼 줄 알아도 우리가 엄청난 인생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보는 순간에 그걸 알고 느낀다면은 속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없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람 같은 지혜, 아브람 같은 단을 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양육받는 그 삶이 될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갈 때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비밀로 해두지만은 그 때가 지나면 이제는 내가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 알아보고 드러내고 또 같이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중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되고 우리 세상 살아나가는데 겪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